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베들레헴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파란만장한 생의 굴곡을 다 거치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된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삶 속에 얻은 주옥과 같은 몇 가지 교훈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인 것이죠.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장 영예로운 호칭 하나가 있습니다. He's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참으로 보배로운 호칭인 거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왕들 가운데 의롭고 선한 왕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의롭고 선한 왕들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거죠.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모든 이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 참으로 보배롭고 부러운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십시오. 시작.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리고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이 마음이 실족되고 믿음에 대해서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은 그가 악한 자가 형통하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되고 교묘하게 자기 꾀를 쫓는 자가 오히려 더 득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형편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실족할 뻔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뻔했는데 그것은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오히려 득세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내 모습이 오히려 초라해 보일 때가 있고 낙담이 돼서 좌절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어지는 73편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도 없고 교만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죽을 때까지 하나도 고통이 없고 힘도 끝까지 강건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들에게는 재앙도 없고 고통도 하나도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을 못 살게 굴고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같으는데 저들은 오히려 살찌고 돈을 잘 벌어서 일마다 손대는 곳마다 소득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저들이 능욕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못 서냐? 도대체 너의 믿음이란 것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유익을 주는 거냐?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혀를 놀리면서 그 혀가 온 땅에 두루다니며 이 생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목격하며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거죠. 그렇게 악이 득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믿음이 왜소해 보일 때 그 가운데 마음을 깨끗하며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 가운데는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하나님 없는 자들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우리는 불의가 가장 득세해 보이는 한 세대를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정도가 더욱더 격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신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려준 신앙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듯이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 1조 1항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인생의 신앙의 첫 목적을 정확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가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에 갈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의 최대의 갈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형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인격적인 여러 단장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갈 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빈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가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최고의 성공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사람, 진실되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오는 일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도 있을 텐데 다윗에게는 늘 그것이 소중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나라는 자기가 왕이 아닌, 자기가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이 다스리는 귀한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기쁨을 표현합니까? 자기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의 참소를 다 패 일어나고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도 역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늘 다윗을 볼 때마다 부러운 것이 그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도 예배자였지만 왕이었을 때도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연인으로서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다윗의 거룩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백양목궁에 머무르던 어느 날 밤에 호련히 다윗을 사로잡는 거룩한 아픔이 밀려옵니다. 자신은 백양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개가 초라한 혈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거룩한 아픔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뭘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의 갈망을 선지자에게 고백했더니 다윗이 이 고백했던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들려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놀라운 축복이죠.
7장 16절 한 절 더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을 주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아, 내가 인생이 간데 사람이 머무는 장막에 머물겠느냐? 그런데 네가 인생으로서 나 여호와가 머물 장막을 염려하고 내가 머무를 거처를 네가 염려한다는 것이냐? 네가 나의 집을 지을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너의 집을 오히려 지을 것이며 내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거야. 놀랍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그래, 나는 너의 집을 오히려 지어주마. 너의 왕위를 오히려 견고하게 해주마. 너의 나라를 내가 든든히 붙들어주마. 놀라운 축복으로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축복의 원리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을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산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기본적인 답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짓는 수준이 위대할까요? 하나님이 내 집 세워주는 수준이 위대할까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문방구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것저것 물건을 살 때에 아이가 조용히 기다리면서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더니 문방구 아저씨가 빙긋이 웃으면서, 야, 너는 참으로 착하구나.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네 옆에 있는 사탕 바구니에서 네 마음껏 한 움큼 사탕을 집어가라. 그러니까 아이가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야, 참 대견하구나, 애따 하면서 아저씨의 손으로 사탕을 한 움큼 집어줬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나오면서 이 엄마가 대견해가지고, 얘야, 너 어떻게 아저씨에게 사탕을 집어달라는 그런 말을 생각해냈니? 이때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 엄마, 내 손보다는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크신 분입니다. 내가 내 집 세우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내 집 세워주는 수준이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내 기업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기업 세워주시는 수준이 다른 거죠.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세워주시는 그 수준을 여러분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4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형통해 보이고 악인들이 득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들 안에 그것으로 오히려 불평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더 위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을 진실로 기뻐함으로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위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법이 성행해 보이고 불의가 득세해 보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옆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성실로 식물을 삼으십시다. 3절의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내가 홀로 선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꾀를 의지해서 불의한 지름길을 선택해 갈 때에 성실과 정직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불의한 자의 일시적 형통에 낙심이 되고 그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나의 모습에 정직과 성실의 그런 가치가 볼품없어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더불어 타협하고 싶고 빠른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꺼이 선을 결정하고 정직과 성실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야 되는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꺼이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정직과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을지어다. 형들이 모두 다 단장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갈 때에 다윗이 광야 빈들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즐거워해요. 그곳에서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는 지극히 일상 속에 작아 보이는 일, 그것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직과 성실의 가치가 무가치해 보일 바로 그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은밀한 성실과 정직을 보시며 그것을 보상한 분이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충성된 다윗을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아십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꿈으로 치자면 이보다 더 황홀한 꿈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비전의 어떤 그 꿈을 꾼 후에 곧장 요셉이 어떻게 상황이 변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가고 미디안 상고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타국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는 우리가 요셉의 까닭없는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형제들에서 얼마나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지금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던져졌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까닭 모를 고난 속에 던져졌다고 자신의 운명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운명을 탓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소중한 날들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되고 상전이 외국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 보이기에만 사람한테 하듯 그렇게 적당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주인이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고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낯선 나라의 한 노예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불의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충성한 그 요셉을 이 주인이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때마다 누가 간섭해 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갚아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한참 주인의 신뢰를 한 몸에 있고 가정 총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기가 찾아와요. 이상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미 국물을 먹었는지 맨날 동침하자고 이 청년의 옷자락을 막 잡아뜯는데 어느 날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그 아주머니와 요셉 딱 두 사람만 남았는데 이날은 아예 작정을 하고 새벽부터 동치미 국물을 이빠이 하여간 먹고 와서 그날은 새벽부터 막 들이대는데 작업하면서 막 들이대는데 나중에 이 청년 요셉이 옷만 벗어두고 도망을 가게 되죠. 이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39장 9절의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주인의 신뢰를 잊고 이제는 집에서 제법 큰 자가 되었기에 주인도 나에게 금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한 것이 하나 있으면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인 당신인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어찌 저버리고 이 큰 악을 행해서 주인을 내가 배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비단 이 유혹을 물리치고 악을 저버리고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인륜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 개념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후미 부분에 이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었기에 광야에서 다윗이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바로 다윗은 누구 앞에 서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유혹에 덫이고 불의해 보이는 이 상황이 펼쳐지는데 요셉은 여상하게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멀리서도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가 득죄하여 이 큰 악을 행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요셉은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하냐면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세상 사람 말로는 더럽게 재수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뭔가 꽃을 피워볼 만했더니 갑자기 이상한 또 위기가 찾아와서 유혹에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또 다시 수렁에 빠지는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이 정도 되면 냉간한 사람은 다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예전에 대학가에 떠돌고 있는 그런 유머 시리즈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재수없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쟁에 나갔는데 총알을 어렵게 피했어요. 그런데 대포알 맞고 죽은 사람. 교통사고가 났는데 쓰레기차를 겨우 피했는데 똥차에 깔려 죽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재수가 없다는데 요셉 스스로도 자기의 운명을 생각할 때 적어도 나는 참으로 내 운명이 이런 것인가 하면서 좌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진짜 요셉다움을 드러내는 또 이 구절이 등장하는 거죠. 39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형통의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형통의 개념은 장소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부유한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까닭 모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디아발의 집에서 형통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그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생의 사람은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들려줘요. 그 사람의 존재에 어떠함은 그 사람의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서 드러난다라는 아주 소중한 말을 들려줘요. 오늘 다윗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여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성실과 정직으로 자기의 식물을 삼아야 한다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의를 빛같이 드러내시며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내실 날이 있다고 다윗은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름길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서 선을 행하고 정직과 성실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득세해 보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본질적인 신앙의 지혜,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경험을 한 절에 요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계속되는 추적.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왕이 그 나라의 군대를 몰고 계속 동원해서 자기의 생명을 추적해오는 까닭 모를 그 도망자의 생활. 이 다윗의 삶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왕위에 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강을 건너갈 때, 왕궁을 빠져나와서 강을 건너갈 때 수많은 참소자들의 그 잘못된 그 언어들, 능욕하는 그런 말들,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다윗이 저들을 단칼에 정말 제하고도 싶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시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절제하고 내려놓고 다윗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호와 앞에서 차마 잠잠하며 주님을 소망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끊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던 나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다스릴 왕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내린 이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삶이 여러 문제와 위기와 도전과 고난 속에 실타래처럼 얼마나 엉켰든지 상관없이 늘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그 모든 상황을 다 내놓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반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풀리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400년의 기나긴 종살이를 벗어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넘실대는 그 홍해와 뒤에서 추적한 애국 군대들로 인해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 초가에 이 상황 속에 빠졌을 때에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이 어디서 옵니까? 모세가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음성이 들려오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앞을 보아도 나를 스키라는 사망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뒤를 바라보는데 나를 추적해서 찔러 죽이려는 수많은 원수된 자들이 칼을 겨누고 나를 쫓아와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 사면 초가에 바로 그곳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답도 없고 길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 사망의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다 생명의 길을 내시는 유일한 분, 유일하게 그 길을 낼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시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상황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많은 여론의 소리, 세상의 풍조는 딱 결론 하나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라는 거죠. 대적을 크게 보니까 안 되고 내가 나를 크게 보니까 안 되고 나를 또 작게 보니 안 되고 대적이 작게 보니까 내가 교만하게 되고 내 하루의 감정의 기복과 영성의 기복이 어떨 때는 넘나지가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영성을 볼 때 그런 것은 흔들리는 영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길이 되신 분이 있어요. 사망의 바다를 가르시고 상기를 내시는 귀한 주님을 소망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담이 없고 보호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공급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면 무엇이 없다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그 말은 광야라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고 광야라는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고 광야라는 황폐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어떤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광야에 놓인 것처럼 허벌판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보호도 없고 어떠한 공급에 대한 기대도 다 무너져버린 그런 황폐한 광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역시 사망의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위로부터 위대한 공급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에 찾아온 절대 절박한 운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어 버린 채 어떤 회복의 길이 없는 절대 죄인의 운명에 처해진 저와 여러분, 그 말은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구원의 소망은 한 분께 있다는 거죠. 영원토록 형벌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기꺼이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믿는 성도들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에 닻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영혼의 닷과 같은 것으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떤 인생들이 흔들 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은 영원한 닷이다. 그것은 휘장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난 산길인데 그것이 바로 영혼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길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다 가운데도 산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도 산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도 하늘에도 산길을 내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바다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산길을 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소망하라. 그것이 신앙 승리의 승리가 된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관계로 점점 불의가 득세해 보이고 불법의 성행에 가면서 정도를 걷던 믿음의 사람들마저 유혹에 덫에 걸려 불의한 지름길을 선택하고 마치 그것이 지혜처럼 보일 바로 그때,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직과 성실에 땀을 흘리는 의미가 왜소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으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들려주는 소중한 인생의 지혜를 마음판에 돌처럼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를 의뢰하여 정직과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모든 것의 길이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막힌 것에 길을 뚫어내시고 거룩한 돌파들이 일어나는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